할렐루야.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존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려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의 기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의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우리의 유익만 구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던 것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를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주께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고백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더 우리의 죄악을 주께서 하나님 이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께로 달려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고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혈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4번 10편 5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 찬송가 410장, 420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백무연 장로님 나와주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과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총을 감사하며 이 시간 머리 숙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먼저 섣부른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형제자매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의 불순종을 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어제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원로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주대하는 감사드리와 장로 권사 인성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주님의 몸된 복음교회에서 긴 세월 동안 충성 봉사하신 원로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땀과 감격의 눈물과 애절하게 강구하던 기도가 복음교회 역사를 일궈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원로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모세처럼 눈이 쇠하지 않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종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허락하시는 자녀들이 부모를 보호하며 혹여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여 힘들 때 그 빛을 더욱 발휘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사명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받들어 섬기는 종이 자리임을 알게 하사 자랑이나 그만을 멀리하고 언제나 겸손으로 못 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언제나 진실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입을 열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늘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직분자들과 함께 저희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된 복음의 증거로 거듭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정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듣는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이 다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고 모든 말씀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247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파에 있는 신부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 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어제 우리 교회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원로 장로 권사 추대 예식과 장로 권사 임직 예식이 있었습니다. 예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대하고 기쁘게 잘 치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예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믿음을 향하여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본 내용이죠. 우리 목요 성경 공부에서도 나눴습니다. 바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릇 안에 짐승들이 가득한 거죠. 정하고 부중한 짐승들이 그릇 안에 가득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잡아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때가 시장한 때라고 나옵니다. 이게 웬 떡인가 하고 베드로가 감사합니다 주님, 맛있는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율법적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과 같은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이런 일이 몇 번 일어났습니까?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3번은요, 성경 가운데 완전수로 표현되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확실한 주님의 환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사코 베드로는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종류의 환상과 주님의 음성을 들으리라고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갑자기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의아해 했겠죠. 우리가 10장 17절 말씀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자기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랑 맞지 않는 것, 그런 말씀이 들려오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올 텐데 같이 내려가라.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오늘 2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아멘. 여러분,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으로 살아온 그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어리둥절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할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이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어요.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 갈등이 있습니다. 마음껏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데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용서해라, 네가 먼저 다가가라,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 가운데 어리둥절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 내가 걷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갑자기 너는 이 길을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면 저 주님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순히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삶의 방식과 생각, 걸어왔던 길 가운데서 벗어난다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요구를 누가 받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걸어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꿈꾸던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듭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걸어가는 방식,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인정해달라. 내가 걷는 이 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처럼 좀 탄탄대로를 걷게 해달라.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주님이 그 꿈꾸는 것을 이루어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처음 태도는 어땠나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한 채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좀 맞춰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신이 설득당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아멘. 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은 불법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삶의 태도였죠. 유대인들의 한계입니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개로 여깁니다. 근데 그 장벽을 돌파하고 고넬료를 만나러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극구 부인했습니다.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득하려 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같이 내려가자고 하니까 내려가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갑니다. 설득당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을 설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주님께 설득당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께 설득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귀에 들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득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스타일대로 살고 내 생각을 고수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설득당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이죠.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넬료도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 모습을 보세요. 이 인생이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10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즉각적으로 사람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로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지. 여러분, 고넬료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기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이 지배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이 설득당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요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구역 예배 때 다루었죠.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런데 설득을 당하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이 요나였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시작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배 제일 밑칸에 내려가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진 고생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언제 쓰임받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뜻이 맞지 않더라도 설득당하고 순종할 때 그가 진정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때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도록 계속해서 설득하셨죠. 하늘의 별을 쳐다봐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하겠다.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을 하시잖아요.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납득하고 설득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 앞에서 설득당하는 날이 왔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 받는 그런 사건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닐런지,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가이사랴로 내려갔을 때 우리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삶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외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들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삶에는 믿음의 역사와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내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압도당하고 설득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도요,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가이사랴로 내려갔을 때 그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보이게 되는 거예요. 34절,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게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걸 깨달았대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역사를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그 현장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서 있었고 고넬료도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설득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내 뜻을 품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납득시켜서 내 삶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말씀에 이끌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설득당하면서 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생각해야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 설득당하면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말씀을 가까이 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왜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말씀 공부하자, 큐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씀에 설득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많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우리의 고집과 생각과 감정과 느낌의 지배를 받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달려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득하십니다. 이 과정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때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처럼 베드로, 고넬료와 같이 주의 역사와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임직하신 장로님, 권사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본분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설득당할 때 주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고넬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설득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복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인생 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설득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새롭게 임직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인생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임직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과 권사님의 삶을 붙잡아 주시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압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하루들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권능의 장국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요르단과 말라위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그 땅이 주의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의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시도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그 신들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을 고수한 채 하나님을 설득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을 납득시켜서 내 삶에 끌고 오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며 사는 인생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득당합니다. 주여,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압도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 삶을 드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말씀에 설득당하는 사람, 말씀에 압도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 임직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날마다 설득당하고 말씀 가운데 압도당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분들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월정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성경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합력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삶의 자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또한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또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반가운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남봉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율리아와 테리, 그리고 지난 8월에 태어난 아기가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어제 원로 장로 권사 추대 및 장로 권사 임직 예배가 있었습니다. 원로 장로는 성승희 장로님, 원로 권사 김미숙 권사님, 박순자 권사님, 유원진 권사님, 장정희 권사님, 장학영 권사님이십니다. 또한 신임 장로로는 김범철 장로님, 백노현 장로님, 권사로는 임자 권사님, 이용자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예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 주신 청년들과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진 일꾼들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0여 년을 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기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복공교회 성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정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을 준비하였사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범위는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양신 집사님께서 11월 7일 팔순이 됩니다. 그래서 팔순잔치에 아래와 같이 여러 교우들을 초대합니다. 장소는 해변에 있는 재난이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나 다른 분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제독한인교회 협의회 신학위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11월 9일 날 목요일 목요 성경 공부는 휴강하게 됩니다. 청년 제자 훈련학교가 11월 10일부터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오늘 주방 봉사구역은 사랑구역이 되겠습니다. 2주 동안에 이곳에 머물던 김동건 집사님과 정현환 집사님께서 내일 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정은 내년 5월에 다시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내년 5월에 이곳에 와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 교우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송 드리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땅의 모든 길
구원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려 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들여 모든 것들을 맡기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